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 1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그 큰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귀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시며,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참 양식이 되어져서 밥을 먹어 힘을 얻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참 소망과 또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구절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고 실제로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양식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여기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우리가 다 안다는 게 이게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상식. 상식 반대는 비상식이죠. 비상식은 이제 교리로부터 이단적 교리인데, 상식이란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을 옛날 말로 하면 노예죠. 노예로 꼼짝없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것은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 결코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빼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뭔 돈이 있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그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케 하겠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줬다. 이 말은 이제 너를 평민으로 만들어줬다. 자유민이 됐다. 노예는 자유가 없죠.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선물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자기 거니까. 요즘은 인격, 동물한테도 인격 작용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동물의 세계입니다. 호랑이가 사슴 잡아먹을 때 사슴 인격을 생각하면 못 잡아먹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잡아먹는 거예요.
왜 잡아먹나 그러면 먹고 싶으면 먹다 그러면 끝이라. 나는 어떡하라고? 그건 모른다는 거지. 그게 이제 동물 세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 이제 분명히 마귀의 노예로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풀어서 이제 자유를 줬다. 자유 시민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래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다. 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은 허락 없이는 못 만진다는 소리입니다. 마귀가 사단이 욥에게 손을 댈 수는 있어도 그 손을 대기 전에 천상회의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쉬운 말로 해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이 결제 사인을 안 해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참새 한 마리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만 하고 그냥 내버려둔 게 지금도 100%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관리하실 분인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걸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영어 성경도 같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 난 자는 does not continue to sin. 여기 continue는 계속한다는 거죠. 이것은 현재형인데 습관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은 현재였습니다. 그 태양이 매일 뜬다. 이건 현재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나중에 이제 이게 설명해 주는 말이 요한 1서에 보면, 자 요한 1서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사람이 죄를 전혀 안 짓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장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1장 10절에 보면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영어로 이건 현재 완료인데 have not sinned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즉 나는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자, 인간이 완벽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완벽한 자가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이 일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니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을 요구하면 됩니까? 콩 씹어 놓고 판나락하면 되냐는 거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고 말하는 사람, 자 거짓말 대회에서 최우수상이 뭡니까?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게 대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한 번도, 아까는 범죄한 영역이 현재인데 이것은 태양은 매일 아침에 뜬다. 이건 현재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상식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이제 자 8절도 1장 8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는 아담의 후손인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담이고,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는 그 가인은 누구를 닮은 자예요?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그 아담은 이미 범죄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가인의 차이는, 그 아담은 자기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택해서 죄를 지은 자고, 가인은 날 때부터 이미 그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택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 컨트롤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마귀의 이 지역이다, 마귀가 관할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은 대장이 마귀라는 거죠. 물론 그 마귀가 예를 들어 깡패도 요 나오발이 요 내 거다 그러면 지가 그 나라 대통령이 아니지만 반면에 지가 대장이고, 원래 물론 대통령이 더 힘차가 있으니까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대장이다. 그게 이제 깡패 두목이죠. 밤에 대통령 그러잖아. 밤 공무원 퇴근하고 나면 지가 이제 대통령이야. 세금도 걷어가고 자문하는 벌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기 구역이라는 소리지. 그래, 이 세상이 지금 마귀가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 물론 마귀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당할 만하고, 이 허락할 만하니 허락하는 거지, 영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영 안 되는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제 거짓말한 줄 만드는 말은 말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은 10절에 이제 범죄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거듭난 성도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아니다. 그 죄를 지을 때에 당연한 거 아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즐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와 싸우고 있다. 내가 삶이 죄 속에 빠지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의인은 죄를 지으면 육체의 쾌락은 죄인처럼 똑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쾌락은. 근데 마음의 희락, 마음의 참 기쁨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죄인은 육체의 쾌락도 있고 마음의 희락도 있고, 신난다, 좋다, 다음에 또 하자.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고, 의인은 똑같이 들어가서 육체의 쾌락은 똑같은데 마음의 희락이 없고 심정이 불편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령은 죄를 지울 수가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는 없는데 몸 안에 갇혀 있으니까, 갇히고 참새가 앉아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소리죠. 네가 나를 무시하네? 나는 이거 싫다니까? 싫기는 막이나 내 따라와 해서 끌고 다니니까 이제 계속 불편을 얘기하니까 의로운 심령이 불편하고 상하더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죄 속에 빠져서 계속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이것을 그 9절이죠. 만일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 안 해도 하나님 이미 알고 있죠. 내가 고백 안 하면 하나님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정말 몰라서 물었어요? 다 보고 있잖아요. 전부 다 보고 있잖아요. 속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 자백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걸 먹었어. 지금 뭐 부끄러워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 앞에 숨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숨어집니까? 숨어지지가 않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헛짓 하고 있는 거죠. 가린다, 숨는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자백을 해야 돼. 하나님 있으면 아유 하나님 반가워 이래야 되는데 이제 아주 꼬적 처박혀가 있으니까 네 어디 있나 지금? 네가 왜 그런 위치에 처해져 있나? 일로 나오라는 빛 가운데로 오라. 못 나오는 거죠. 이게 자기 정죄잖아요. 근데 핑계를 딱 대죠.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이 내한테 만들어준 그 여자가 이제 사건의 주범이라는 거지. 그 여자가 주가지고 그 여자 없었으면 나는 안 먹었는데 그 여자가 주가지고 먹었다. 이게 이제 자유를 주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이 이 자유자가 가져야 할 성숙한 태도입니다. 몰상식한 사람은 자유만 좋아하고 책임은 남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묵을 때는 쥐가 선택해서 먹었잖아요. 그러고 책임은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전부를 먹었다. 여자한테 물으니까 또 여자는 뭐라 했어요? 뱀이 꿰물어. 다 변명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담의 후손이니까 죄 지은 사람한테 변명 하락하면 다 합니다. 들어보면 무죄야.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무죄야. 어쩔 수 없이 그랬고 뭐 다 무죄야.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면은 길가에 양쪽가에 전부 술집인데 뭐 10대, 20대 이런 여자애들이 수십 명씩 서가지고 막 오라고 난리예요. 왜 저래 사람들이 좀 많냐,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미혼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나 욕하지 마라. 자식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다 이런 이론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미안해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 몸 다 이제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나쁘게도 안 봐요. 그냥 돈 버는데. 그러면 모든 미혼모는 다 술집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거기 와서 사는 사람은 뭐 5%, 10%도 안 되겠죠. 나머지는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자식 키우는 거지. 미혼모라고 다 술집에 와서 일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핑계를 대요. 나는 이런 삶을 나는 싫은데 자식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으니까 나 욕하지 마라. 내가 자식 때문에 그렇다. 미혼모는 그놈이 도망가 버려가지고 내가 미혼모 됐다. 결국 이제 남자 욕하고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딱 갖고 있어요. 그 죄 가운데 살아도 불편하지가 않는 거죠. 그걸 정당화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사는 것은 이건 상식이 안 맞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네가 자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는 책임을. 왜냐하면은 자꾸 이제 혼돈하는 게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죄의 종.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이걸 다른 말로 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이 종은 이건 노예니까 이거 꼼짝 말아야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자녀로서는 그럼 자녀가 됐는데도 나는 죄의 종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내가 어려운 세상 살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술집에 일한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죠. 뭐 자기가 정당한데 뭐 이유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다 그래서 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해서 열심히 사는 너는 왜 그래서 하냐? 그래야지 이거 이제 바꿔야 될 텐데. 그 있는 사람끼리는 다 정당화가 돼가지고 뭐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뭐 지 자식도 아닌데 불러놓고 훈계할 수도 없고 뭐 이해한다 뭐 열심히 살아라 그러지. 너 틀려먹었어 이렇게 대놓고 그 남한테 가서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위인 사람은 다 이해한다 하니까 자기는 정상인 줄 알아. 부끄러움이 없어요. 얼굴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 자랑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의의 종이라는 것은 이 의의 종은 이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적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우리가 자주 말씀드린 것,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그 깃뚫은 종처럼, 법으로, 강제로 너는 의의 종이 돼야 된다가 아니고, 너는 자유자인데, 의를 따르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따라갈 수도 있는, 너는 이제 완전 자유자다. 이게 중립의 이 자유자다. 이 중립의 자유자인데, 네가 옛 습성을 따라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이 선택을 하고, 여기 네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종일 때는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운명이라.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노예로 사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죄의 종에게 너는 왜 죄를 짓고 사냐? 그 노예한테 너 왜 그 집에 사냐? 노예니까 이 집에 살지. 그럼 좀 꺼내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꺼내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 자유란 말은, 자유자라는 것은 너는 이제 선택과 책임을 할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옛 습성은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거는 이제 틀린 생각이야. 상식에 맞지 않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법으로는, 자, 여기 출애굽기 21장이죠. 6년 동안은 법적으로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법으로는 이제 끝나 7년째는 나가도 돼. 자유자도 살아도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기가 종이 됐잖아요. 스스로 종이 돼서 나는 스스로 종이 됐다 하면 길을 뚫어가 이제 딱 표시해 놓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보고 알죠. 저 사람은 영원히 종이 됐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강제로 종이 된 사람하고 내가 원해서 스스로 종이 된 자하고 똑같이 밭에 가서 일하고 집에서 일을 해도 마음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서 군대에 가서 군대 축구가 있습니다. 뭐 자매님들 군대 얘기 제일 싫어한다 하더라고. 그거는 고참 기쁨조라고, 뭐 고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쫄병들이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골 시옷할 위치에 있어도 내가 하면 안 돼요. 고참한테 패해서 고참이 딱 넣어. 고참이 기분이 좋아야 그날 저녁에 우리 안 두드려 맞고 잘 자는 거야. 그리고 또 지면 또 뒤지게 맞아야 돼. 이겨도 고참이 골 많이 넣어가 이겨야 돼. 우리는 이제 한 사람 서포트 해주는 게 일이에요. 그 재미가 없지. 그거 하고, 자, 사회에 나와가지고 조기 축구회 이런 것은 조기 축구에 가입하려고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늦잠 자는 사람 아예 안 되고, 그 다음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 그 다음에 돈도 좀 투자할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가지고 내가 돈 내고 내가 원해서 누가 오락했나? 지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공을 차면 똑같이 대학교 때 공 차는데 운동장에 뛰다니면서 숨이 이말 저 헉헉 그러잖아요. 근데 군대 축구처럼 강제로 동원되면은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마음이 죽을 맛이야. 이런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뛰는 거죠. 또 안 뛰면 또 뚫어 패니까. 근데 조기 축구는 땀나고 힘든 거는 똑같아. 근데 마음은
즐겁다는 거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또 더 쉽게 예를 들면 노래방에 가서 돈 내고 노래 부르는 사람 2시간. 그 다음에 돈 받고 거기서 서비스 해주면서 노래 부르는 도우미. 똑같이 노래 부르는데 돈 내고 하는 사람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 돈 받고 같이 노래 불러주는 그 도우미는 신명나겠습니까? 참 기분 맞춰주기 더럽다 그러고. 그래도 어떡해? 시간당 얼마 받으려면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좋다, 어렵다, 뭐 쉽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바쳐내는 순교자도 마찬가지. 억지로 가서 죽으면 괴롭지. 원해서 바울처럼 원해서 죽으면 그날이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잡혀서 그 다음날 처형당한 그 전날 찬송을 불러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 죽는데 오늘 뭐가 기쁘냐는 거지. 자기는 빨리 죽어서 주님 품에 가고 싶은 늘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내일이 그날이니까 오늘 저녁에 내일 소풍 간 날 그 전날 저녁에 설레이는 것처럼 너무 신나는 거죠. 만약 찬송도 그래도 내가 명색이 선교사인데 죽는다 간다고 인상 쓰고 앉았으면 되겠냐? 노래라도 좀 불러줘야지. 남을 위해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래가지고 노래 부르면 그건 장송곡이에요. 찬송곡이 아니고. 자기가 좋으니까 찬송을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바탕은 사랑이고 그 사랑에서 헌신과 수고는 절로 나오는 열매들이라서 이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이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자유로운 자가 이 길을 따르든 이 길을 따르든 선택을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인데, 자, 마귀는 항상 유혹을 해가지고 누구를 따르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즉 옛사람을, 옛 습성대로 살아라. 살던 대로 살아라. 네가 뭐 대단하다고 또 뭐 술 끊고 열심히 살라 그러는데 안 돼. 그냥 하던 대로 해. 뭘 오늘부터 또 친절하게 살라 그래. 그냥 네 성질대로 살아. 이제 그게 옛 습성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옛 습성대로 살아라. 그래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종은 이것은 선택해서가 아니고 운명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근데 의의 종에 대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선택 때문에 고난도 오고 박해도 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기 축구나 마라톤 같은 거 원해서 뛰는 사람은 힘들고 괴롭지. 그렇지만은 그건 몸이고 내 마음이 충분히 그걸 극복할 만큼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죠. 다음에 또 해야지.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 자유자, 구원받은 사람이, 특권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살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0장에 징계라는 그 말이 우리말로는 징계라는 말이 이 뜻이 별로 안 좋아요. 징계 그러면은 이거를 뭘 생각합니까? 저주. 네? 저주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영어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훈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훈육. 그 disciple이 이제 제자거든요, 제자. discipling, 훈육하는 거. 몸소 가르치고, 본을 잘 가르쳐 주는 것. 즉, 이것을 저주라고 볼 것이 아니라, 훈육을, 자기 자식에게 훈육을 안 하는 아버지가 있느냐?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 깡패라도 자식한테 깡패처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안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훌륭한 사람 되라 하잖아. 근데 자기 아버지처럼 깡패짓 하면은 일로 와 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뭐라 하고 그러면 뭐 주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래 살더라도 너는 똑바로 해. 이게 훈육이거든. 훈육은 저주는 아니죠. 이게 번역서. 그래서 죄를 지어서
너 저주받았다. 자,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이 훈육은 왜 훈육이 필요한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권고를 하고, 권고를 해도 안 받아들일 때는 이제 이렇게 훈육을 하겠다. 훈육을 하겠다. 이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때리냐고. 자, 사랑의 반대는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 신경 전혀 안 쓰는 거.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사랑의 반대입니다. 밉다, 좋다, 이것은 뿌리가 똑같아요. 열정이 있으니까 밉기도 하고 그러지. 아예 뭐 열정이 식어버리면은 아무 관심이 없는데 미울 일이 없지요. 그래서 이 훈육을 해서라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면이다. 이게 더 진한 사랑이고, 여러분이 다 자식을 키워봐서, 다 맞나? 또 자식 없는 사람 있으면. 그러면 자식을 혼내켰을 때 내가 때려가지고 기분이 좋냐? 안 좋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면 왜 하냐?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얘 앞날을 위해서 괴로움을 무릅쓰고 또 하는 거지. 아, 패니까 재밌네. 이거는 사이코패스죠. 남을 괴롭혔을 때 즐거워하는 사람, 그건 정신병자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도 사이코패스라.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훨씬 더 비난을 받아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안 그래도 예수 믿기 싫은데, 믿기 싫은 끈덕지를 하나 더 제공해 주는 거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역할인데 오히려 방해한다는 거죠. 유대인도 방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죄로 넘어졌다고 해서 구원이 넘어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의지로 이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핑계대고 하지 말고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얼굴에 땀 흘리고 내가 살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땀 흘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은 그걸 달게 받는 거야. 근데 왜 땀 흘리고 살아야 돼? 그냥 땀 안 흘리고 살고 싶은데. 그럼 선악과 먹지 말지. 선악과 먹더라도 좀 뭐 하나님 전능하신데 좀 봐주면 안 됩니까? 하면서. 이게 이제 공의를 무너뜨리는 요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 그러면은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돼요? 땀 흘리고 일을 하셔야 돼. 여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자식 많이 놓고 남편에게 순정 잘하고 살아라 했겠죠. 그래서 요즘 말세가 돼가 지금 여자들이 그래 합니까? 자식 많이 낳으라 하니 놀라게 안 놀라게. 마이고 하나도 안 놀라고 버티고. 그 남편 말 잘 들으라 하니까 남편을 다 이겨먹어버려가지고 뭐 남편이 좀 빌빌하고. 이게 이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서서히 바꿨는데 지금 완전 반대로 틀어져도 아무도 눈치 못 채요. 세상 좋아졌다 그러는데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정가해, 남 탓이야. 네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자백을 해야지, 고백을 해야지만이 바뀔 조짐이 있는데 나는 잘못이 없고 네 때문에 했으니까 네가 바뀌라 이거지. 네가.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방 마음을 내가 조정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야. 강제로 못 바꿔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너 마음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데 맨날 너 바뀌라고 하고 너 바뀌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데, 그러니까 잔소리고 싸움밖에 안 되는 게, 할 수 있는 네 마음이나 바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삶을 본을 보여라 그랬지. 저 사람을 바꿔라. 네 편하려고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그럼 내가 바꾸려고 그 시도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바뀌지질 않아요. 남의 마음을 내가 조정해가지고 바꿀 수 있느냐? 그거 없다는 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식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이게 12살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12살에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12살까지가 어린애예요. 13살 되면 이제 신체는 다 커버려. 어른이야. 그 다음에 이제 18세죠. 성인 20세입니까? 19세? 20세? 13에서 18세까지는 정신연령이 아직까지 조금 덜 자라가지고 미성년자라 그래. 몸뚱아리는 어머니보다 더 커버렸어요. 컸어. 정신이 아직. 그래서 부모가 이제 사인을 해줘야지 뭘 할 수 있고. 19살 넘어고 20살 돼버리면 이제부터는 완전 독립입니다. 정신세계도 끝. 몸뚱아리는 벌써 다 컸고, 이제는 넘이에요. 근데 내가 뭘 불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 마음을 탁 고쳐먹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막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아이고 잔소리는 이러고 다음에 오나봐라 하면서 맨날 잔소리나 하고, 절대로 그렇게 안 되는 일을 하려고 애쓰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되는 일을 하시라는 거지. 되는 일은 뭡니까? 자기 마음 바꾸는 거지. 그것도 잘 안 되어서 뭐 마음을 아예 포기하고. 자, 주님 하나님께로 나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수시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손을 대질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 해주기는 뭘 해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죄 사함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 거거든요. 그 안 믿는 사람의 죄도 예수님은 이미 다 사해 놨습니다. 근데 안 믿으니까, 내게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게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어주는 것이고, 사람도 사람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 뭐 밥 사주면 좋아하고 뭐 옷 사주면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서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어주는 것이 가장 그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은 아주 독립적인 남 말 듣는 거 다 싫어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듣기 다 싫어해요. 근데 부인들이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맨날 싫은 거야. 억지로 참고 사는데 다 싫어해. 근데 이제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 바칠 수가 있다. 옛날에 전쟁 역사 이런 거 보면은 밑에 충신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어준다 했을 때 그 믿어주는 사람 위해서 자기가 목숨 바칠 수 있는 거지. 이 새끼 못 믿겠네 이래 딱 되면 바로 배신합니다. 배신하면 주인이 먼저 배신했으니까. 나를 안 믿어준다는데, 안 믿어주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하면 또 거짓말하고 앉았네. 예? 뭐 하면 또 거짓말 치고 앉았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말하기 싫은 거죠, 더 이상.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는 것. 이제 부모도 자식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믿어주는 거죠. 뭐 했는데 다 사람들이 네 아들이 도둑놈 다 욕해. 아들이 이제 물어서 너 전자했냐? 나 안 했어. 아 그래? 내가 너 믿는다. 너 안 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은데, 안 했으면 왜 다 네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니 이 나쁜 놈아. 응?
거짓말까지 하나 이렇게 해버리면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이 아줌마 이제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없다. 안 믿어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관계를 맺느냐 깨느냐는 그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에 보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제 능력이 딸려가지고 보답을 다 못해서 이제 못하는 거, 하나님은 믿음만큼 다 보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죽으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절대 불변입니다. 진리하고 이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어떤 법칙, 즉 하나님이 만든 기준이죠. 진리는 이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기준. 뭐 새는 공중에서 살아라, 물고기는 물에 살아라. 뭐 이런 거 정해놨는데 물고기가 난 물 싫은데 하고 산에 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안 맞으니까 죽는 거죠. 이 진리는 절대 불변 하나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 뭐 이걸 지식이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정보를 많이 안다는 것이 그 사람 참 똑똑하네, 아는 거 많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진리 편에 선 사람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상대성 원리 이런 거 빛의 속도로 가면은 시간이 멈춘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뭔 말 하나 싶지만은 그거 몰라도 우리가 사는데 무슨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이거 하나님의 기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그러면은 영원히 살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상한 정보 갖고 가지고 사람이 앞을 안 죽고 영원히 산다더라, 이런 얘기 하면은 그것은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식 정보입니다. 이걸 많이 습득한 사람 점수 많이 받고 똑똑하다 그래요. 좋은 자리도 가고. 그렇지만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이런 지식 정보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많으면 뭐가 많아진다 그랬습니까? 본내가 많아요. 너무 생각할 게 많아. 근데 이거 하나도 모르면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진리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그런 게 어디 있나 하고 막 사는 사람하고 나중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정보와 지식은 학교나 인터넷 많이 알겠지만은 이런 진리, 가장 기준이 된 진리를 이걸 알고 이 터 위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설계해서 인생을 살아야지, 이 진리를 무시하고 막 살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어디서 왔어요? 원숭이에서 왔지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배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 짐승이니까 짐승처럼 막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점점 짐승처럼 돼가는 이유가 본능에 충실하고 살자, 이게 짐승처럼 살자 이 말이거든요. 양심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을, 구원받은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에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특권, 즉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원숭이하고 질이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걸 알아야지만이 짐승 따라 안 가죠. 그래, 지금 이런 기본적인 진리가 부족해서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같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학대하면 안 되지요. 그 동물은 사실은 우리의 식물로 잡아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내년 6월달부터 개도 못 잡아먹게 하고, 또 키울 때도 환경 나쁘게 키우면 벌금 매긴다 그러고,
왜 개도 이제 그 수준에 맞게 자라라는 거, 학대하지 말라는 거지. 학대받는 사람도 많은데 그 동물까지, 그러면 뭐 새도 또 보호해줘야 되지. 그럼 또 지렁이도 잘 보호해야지. 그것도 살아야 되는데. 모기도 잘 지켜야 되고, 막 골치가 아픈 거야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놔두면 돼요. 자기들이 알아서 살게. 자기나 하나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을 보면 좀 살아. 이거 신경 안 쓰고, 뭐 개가 어떻고 이런데 하는 것이, 이 근본 진리가 지금 없으므로 이런 정보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가가지고 미쳤다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어떤 그 광풍처럼 유행처럼 한쪽으로 쏠리면은 정신없이 글로 가버려요. 그걸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말이 옆으로 많이 나갔는데, 요한일서 3장 6절도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이제 권고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권고죠. 3장 6절에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라죠. 한마디로 악행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친절하게 그들을 이제 부드럽게 잘 대해주는 것이고, 냉수 한 그릇 주는 거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거고. 근데 괜히 욕하고 뒤에서 뭐 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세상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들 욕하고 사는데 뭐 나도 뭐 욕 한마디 하면 어떤데. 그게 이제 틀린 거라는 거죠. 그걸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정죄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저건 사형시켜야 돼. 자,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심판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죽을 자는 죽이고 살린 거지. 우리는 그에게 복을 빌으라 그랬습니다. 어쩌든지 잘 되라고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데 건방지게 사람이 계속, 저건 진짜 20년 보내, 지금 감옥 보내가지고 못 나오게 해야 돼. 저런 놈은 뒤지게 맞아야 돼. 매일 정죄하고 매일 심판하는 게 일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그냥 죄도 아니야. 그 일상이라, 일상. 모든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크게 보일 것이며, 누구를 미워하면 뭐가 크게 보이겠습니까? 단점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단점이 자꾸 보이면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미워하는 건 살인한 거와 같다 그랬죠. 요한일서에 요 뒤에 나오죠. 물론 행동은 죽이고 안 죽이고 차이가 많이 나지만 마음의 동기를 보면 똑같아. 내가 뭐가 할 능력이 없어서 지금 참고 있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막 파리 끝에서 벌써 때려 주겠지. 그런데 이제 이 상대가 파리보다 많이 커가지고 내가 지금 못 때려 주겠어 그렇지, 마음으로는 이거 죽였어 벌써. 그래, 형제를 사랑하라. 자, 이웃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형제는 더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형제를 자꾸 미워하고 있으면 매일 죽이고 있는데 그 사랑하고 반대죠. 살인이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현재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잘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나는 뭐 요청도 못하고, 기도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은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자세로 지금 듣는 것입니다. 그 앉아 있어도 안 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듣고자 해야 들려요. 뭐 애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음도 안 좋은데도 엄마 아빠는 금방 알아듣죠. 넘들이 들으면 뭔 말인지도 몰라. 뭐 그런데 아이고 우리 애가 뭐 덥닥하네 춥닥하네 참 신통하다 왜 알아듣나 하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지. 막 그 100% 중에 한 15%만 뭐 20%만 얘기해도 엄마는 100% 다 알아들어 버린 거라. 그 보통 사람은 100% 얘기해줘야 알아듣지. 얘 뭔 소리 하나 지금 시끄러워 죽겠네 이러지.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습니다. 듣고자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뭐 한번 해봐라 그냥 뭐 앉았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말이 있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참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종으로 노예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참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BC, AD로 나누는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고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짜는 모르고 또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해. 예수님 오신 건 중요한데 날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 태어난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이 뭐 양칠 때 나타나는 건 뭐 그때는 가을이니까 그 한겨울 12월 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다만 내 인생에 있어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그날과 들어오기 전과 후는 딱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나는 죄의 종, 노예였고 구원받은 그날, 의의 종이 되는 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 BC, AD를 나누는 것이 각 개인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이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보는 그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게 옳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모든 생각이 옛날로 달라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대신 생명을 바치신 분이다. 그 다음에 뭐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가치의 모든 뭐 2번, 3번, 4번 이건 다 서로 다 다릅니다. 가치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다른데 우리가 공통점 딱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1번만 갖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나처럼 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달라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다. 왜? 그분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또 그 특권을 받은 것이 바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듣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것은 성령이 안 도와주시니까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이라. 구원 받은 사람들은 자기 수준만큼 들리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어느 정도 들리고 아예 안 들리는 사람은 소경이고 그 사람 끝나고 다 상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옛날에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 때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게 죄인 줄도 몰라. 뭐 내만 그러냐, 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래도 착해. 딴 사람보다는. 본인은 다 착합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으니까.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 책임을 전가해놨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뭐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고, 뭐 나라가 잘못 태어나서 그렇고, 다 피하고 자기는 억울해. 자기는 원통해. 항상 원통해요. 난 잘못이 없는데 고생한다는 거지. 자,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2절을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죄의 노예인데,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이 말은 의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의하고는 관심 하나도 없고 그냥 죄의 노예답게 죄만 평생 짓고 열심히 살았는데, 거기 잘못된 줄도 몰랐다는 거지. 우상 숭배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니, 내 정성으로 기도했는데 그거 잘못인지 모르니까 그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든지.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았고, 그러면 이제 의의 종이 되어지면은 또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은 계속 현재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네가 완전한 사람이냐?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삶 속에 빠져서 그게 쩔어서 평생 살 수는 없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운다는 것은 불편해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이제 자꾸 끌고 가는데 내 속에 있는 성경이 불편하니까, 이게 싸우니까 이게 불편한 거거든. 안 싸우면 편안히 같이 동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어떤 저항하고 싫어하는 그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가면 네 하고 따라가고 잘 따라다니면 이건 싸우는 게 아니죠. 타협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우리를 끌고 갈락합니다. 어디로? 옛사람 속으로. 그러면 안 말하고 따라가 버리면 그냥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나는 싫은데, 나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왜 못해? 그러면서 이게 핍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의롭게 살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시킨 대로 다 하는데 욕할 일이 뭐 있으면 시킨 대로 다 하는데, 시킨 대로 다 안 하니까 이제 욕하는 거지. 예? 일하러 오락하는데 뭐 수양이 간다고 이러니까 욕하는 거지. 수양이 갔다가도 전화하면 바로 쫓아서 일해주면 뭘로 욕하겠어? 시킨 대로 다 하는데. 근데 그건 난 못하는데 하고 이제 싸우니까, 저항을 하니까 이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100% 다 따라가면 핍박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근데 시키는 데 중에서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절을 하락하면 제사 때 절하면 돼. 그럼 뭐 하겠다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왜 못하냐고. 그래서 이런 분명히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믿음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의의 종이 되어졌다. 자,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이 말은
자, 자유를 가졌습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자유.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가 아닌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럼 자유자는 어떻게 그 자유를 쓸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자유를 잘못 생각하면은 방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종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하고 책임은 남한테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아무리 해도 내한테 피해가 와야 하나요? 책임을 내가 안 지니까 피해가 없는 거라.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막 하면서 나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근데 누구 뒤에는 그 사람 뒷바라지 한다고 죽을 맛이야. 책임을 본인이 지면 이제 배우는 거죠. 배워가지고 이제 그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 한 번, 두 번이지 10번, 20번 반복하는 것은 그건 실수가 아니죠. 그건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봐야 돼요. 늘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자유를 얻었는데, 자,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깃두른 종 이야기 자꾸 하는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가 자유롭게 해라. 그런데 주님의 스스로 종이 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면은 그 자유를 육체를 기회로 삼는다 이 말은 종노릇 하라 이 말. 종노릇 하라 반대는 왕노릇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어주면서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내가 선생이고 니들은 제자니까 네가 내 발 씻기는 게 맞아. 선생이 되어서 섬김을 받아 마땅하나. 이게 상식이야. 근데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그래서 섬기다. 종노릇 한다. 그럼 종노릇 반드시, 자, 노예는 반드시 주인의 발을 씻어야 돼. 이것은 법이죠. 근데 주인은 자유자니까 너의 발을 씻어줄 수도 있고 안 씻어도 돼. 안 씻어도 누구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법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법 안에 살아가지고 법으로 뭘 얘기 안 하면 관심이 없어. 저주받는다. 너 죽인다 그래야지. 아이고 무서워라 해서 뭘 하지. 저주는 없어. 자유야. 네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그럼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되긴 되지. 지 자유인데. 이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주는 이것을 누가 명령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으로써 그걸 베풀면서 얻어지는 그 마음속에 어떤 희락,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뭐 발 씻어주는 게 직원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고, 그럼 너희들도 이제 자유자가 됐으니까 이렇게 종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져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 간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한 거예요. 뭐 요한도 순교나 마찬가지야. 자, 지금 한국 교회는 거의 이제 몰락하기 직전입니다. 한국 교회에 40, 50대가 없대요. 이제 지금 20대, 30대는 겨우 있는데 40, 50대가 다 증발하고 없어져 버렸대. 왜냐면은 이 교회가 번영 신앙을 가르쳐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참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들이 그 왕처럼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형제에 군림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나는 못 사는데 목사들은 뭐 외제도 타고 전차 타고 다니고 자기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교회를 안 가보니까
사는데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싹 이제 줄어 나간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불러올 수 있는 뭔가 힘이 없는 게, 나를 본받으라. 난 목사님 네 같은 거 본받기 싫다. 지금 싫어하는데. 그리고 지금 신학교 들어가는 숫자도 사표 내는 사람들이 뭐 1년에 막 몇만 명인데 들어오는 신학생 수는 이제 정원 못 채운 데가 막 생긴대요. 그 밑에 가서 뭐 부목사인가 뭐 이런 거 해보니까 너무 월급도 작고 사람 괴롭고 힘들고 몇몇 큰 목사들만 왕처럼 살지 나머지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 뭐 조만한 교회 해가지고도 이 운영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서히 망해가는 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복받고 잘 되는 것만 번영신앙만 가르쳐가지고, 이게 이제 보니까 이게 거짓말인 게 드러나 버렸어.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고. 그래서 이걸 다시 돌이키려고 하면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 문 닫으면 닫았지 돌아가지는 못해. 그래서 유럽도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서서히 이제 40, 50대가 없다는 말은 이제 중간에 또 잘려나가고 없잖아요. 그럼 30대 조금 40, 50대면 이제 또 안 오는 거지. 그러면서 그 40, 50대 자녀들도 교회 그 별로 갈 필요도 없다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이 안 가니까 뭐 교회 가라 하겠어요? 본인도 못 가는데. 그래서 서서히 이제 없어지는 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의의 길을 가르친 게 아니라 제목만 교회지 실제로 세상의 일부와 똑같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한다고 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거 들어봐도 뭐 말도 안 되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없다. 이제 힘이 없다. 그 세상은 훨씬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훨씬 강하게. 뭐 교회에 가서 뭐가 좋냐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자유의지의 이 어떤 과정이죠. 근데 이 자유와 방종은 뭐냐면,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하는데 책임은 남한테 전가시키는 게, 이게 이제 방종된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뭐든지 선택은 본인이 하려고 그래. 나보고 시키지 마라 그래요. 자기가 다 선택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결과에 대해서 나오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탓합니까? 뭐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하고 뭐 좀 이따가 하나님 탓하고 그래요. 내가 잘못됐다는 건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다 먹여 살려라. 이게 이제 복지 정책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지. 내가 왜 가난하냐? 자, 좌파라 그런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핵심 워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복음이냐면 니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 예. 왜 그런지 알아?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요게 이제 상식인데, 아니야. 이 권력자들이 부패하고 이 나라가 잘못해서 그래. 너는 잘못이 없어. 자, 그러면 복음이 돼야 안 돼요? 내 탓이라고 하고 지금 기죽어 살고 있었는데 네 탓이 아니라는 거지. 이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너희들을 이용해 먹어서 그렇고 이 나라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기쁨이 생기나. 이야, 내 탓이 아니네. 괜히 기죽고 살았네. 그럼 나라가 책임져. 그 책임져. 그럼 표 찍어주겠다는 거지, 이제. 근데 그 모든 선택할 때 나라한테 물어보고 했습니까, 자기가? 남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는 거 물어보고 했어요? 지가 선택한 거잖아. 그 자기가 선택해서 결과가 왔는데, 자, 어떤 결과가 올라가면 그 원인이 있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한 그 주체자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인의 모든 잘못을 부자 탓이고 정치가 탓이고 국가 탓이라고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이야, 이런 복음을 이제서 들었네. 내 잘못이 없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어른들 나가서 이러면 네가 좀 열심히 하라 할 때 하지 왜 그랬어요? 지금부터라도 잘해 하고 막 뭐라 하니까 듣고 싶겠어요, 듣기 싫겠어요? 듣기 싫지. 그럼 부모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부모는 누구 탓이라 해? 네 탓이라 하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라 하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 다른 복음인데 이게 부자 탓이고 이게 나라 탓이고 이 정치 잘못해서 그런데 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부자 간에서 싸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정치 이념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망조가 든 거지.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딴 사람이 책임, 네가 가난해진 그 모든 책임은 전부 나라 탓이다. 물론 일부분 나라 탓도 있겠죠. 100% 중에 한 10%는 있겠지. 근데 90%는 누구 탓입니까? 본인이 책임져야지. 세상이 악해서 우리 애가 악해졌으니까 우리 애가 악해진 건 세상 탓이다. 국가가 잘못해서 그렇다. 국가가 물어내라. 물론 뭐 한 5% 10% 영향은 있겠죠. 그렇지만 100% 정부 탓이다, 국가 탓이다, 이거는 속이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좋아.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나라에서 책임진다고. 돈 찍어가 주면 되잖아. 막 주면 되잖아. 그러면 6월 달에 선거하니까 또 줄 거예요. 우리도 군에 사는 사람 54만 1인당 다 준다 하더라고. 왜 준지도 몰라. 50 몇만 원씩 다 준대. 1인당. 근데 군수가 준다는데 왜 지금까지 내 안 준다가 왜 4년 끝날 때쯤 선거하기 직전에 왜 50만 원씩 다 주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지를 위해서 준다 하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돈 준다 하는데 싫어, 짜증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냐? 받고. 또 더 주는 거 없냐? 하고 이제. 왜 여기서 주니까. 이게 이제 농촌이 못 사는 것은 국가 탓이다는 거지. 그 농민들 도와야 된다. 땅만 갖고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일 안 해도. 일도 안 해요. 요즘 전부 먹고 놀아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잘못이 없다 그래. 그래서 막 당당해. 안 해주면 막 매 욕망하지. 그 받은 것에서 고마운 것도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이 자유를 전부 다 책임 없이 마음대로 서서 지금 이 세상은 맨날 남 탓만 하고 일은 지가 저질러 놓고 남 탓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그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걸 남 탓으로 다 돌립니까? 본인 탓이 훨씬 더 많지. 베드로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여기서 자유로 전부 다 남한테 선택은 자유롭게 지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 결과는 다 남 탓하고. 자, 지금 이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답이 없는 게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네 때문이라는 거지. 그렇게 말하죠. 일정 부분 한 5% 10%는 맞겠죠. 100% 다 남 탓입니까? 100% 네 때문에 그렇대. 나는 죄가 없대. 나는 의롭대 오히려. 그러면은 그 방법을 자기가 선택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그럼 잘 됐으면은 그건 네 때문에 잘 됐다 하겠냐는 거지. 또 잘 됐으면 누구 때문에 잘 됐다 하겠어요? 지 때문에 잘 됐다 하는 거지. 책임질 일 생기면 빨리 남한테 넘어오는 거야. 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이게 굉장히 자유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 나라 대통령 하는 그 어떤 결정들은 이거 실패하면 내가 목숨 내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서 하지.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기분 난 대로 뭐 술 한잔 먹고 기분 난 대로 뭘 하고 그래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 예를 자가용 내 혼자 운전하다가 운전 잘못 죽으면 지 혼자다. 그 버스 운전해도 기분 나쁘다고 마누라하고 싸웠다고 술 한잔 먹고 운전하면 돼요, 안 돼요? 기분 나쁘면 술 한잔 먹었으면 운전을 안 해야지. 안 하면은 뭐 일당 운전수 불렀다고 돈을 2배, 3배 줬으면 불렀다고 자리에 넣어주가지고 일을 해야지. 근데 이제 한잔 먹어서 사고 나서 왜 그러냐? 마누라 때문에 그렇다고. 신경질 내가지고 술 한잔 하고 했다고. 물론 뭐 5%, 10%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전가가 되겠느냐는 거지. 한국의 재판 중에 옛날에 술 먹고 한 죄를 전부 다 많이 봐줬어요. 한 50% 정도. 왜 그렇게 했냐? 술 때문에 그랬다. 맞네. 술 때문에. 술 50%, 네 50%. 징역 10년 살고 5년만 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지. 아, 뭐 일을 하려고 하면 한 잔 먹고 가서 해야 되겠네? 그래야지. 반 주니까. 그럼 한 잔 먹고 가서 일하면 반이 주는 거야, 죄를 지어도. 자, 그게 합당합니까? 술 먹을 때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고 먹었어요? 그 술 먹었거나 안 먹었거나 그거 상관없이 100% 다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술 먹고 한 것은 봐줘야 된다. 아이고, 술이 그랬지, 뭐, 그 사람이 그랬나. 그 술 누가 결정해서 누가 먹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했는 그 결정을 그렇게 핑계를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어지러워진 거야. 전부 핑계입니다. 지금 전부 핑계라. 자, 요한 1서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새 계명을 줬는데, 새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뭐 간단하죠? 뭐 이웃을 정죄하라, 이웃을 뭐 교육시켜서 바로 잡으라, 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네 몸과 같이.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가인 얘기를 했는데, 가인이 누구를 죽였냐면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형제간에 났습니다. 이 형제간도 어릴 때 12살 밑으로 어릴 때는 뭐 그냥 친하게 다 잘 지내고 뭐 문제가 없는데, 이제 머리 크고 나면 일단은 남이라고 생각해야 돼. 생각이 나하고 다르니까. 그리고 계속 친하게 잘 지낸다는 것이, 그게 양쪽 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애써서 될 일이 아닌 게, 이 교제라는 건 상방이니까. 그래서 이 사이좋게 잘 지내기가 쉽지 않는 게, 뭐 무시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관계가 야금야금 잡아먹다 결국은 깨지는 거죠. 맨날 욕하는데 맨날 욕하다가 만나가지고 칭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하던 욕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싸움 나고. 그래서 차라리 안 만나는 게 그나마 어떤 평화를 유지하지, 또 만나면 싸워야 되고. 그래서 명절날 뭐 제사 때 모여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마지막에는 늘 싸우잖아요. 더 못해져, 갈수록. 왜냐면 이제 하다가 한잔 먹고 이제 더 해버리니까 이제 싸우는 거지. 자, 3장 12절에 보면 가인,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어떤 의로운 행동을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요래 마음 먹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요즘은 의로운 행동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척하고 있다 하면 시기하고 오히려 욕해요. 왜? 나는 의롭지 않는데 의롭게 사니까, 내가 바꿔가지고 이렇게 살기는 괴로우니까 잘난 척한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똑바로 살려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야, 나도 너처럼 살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잘난 척한다고 미워하는 거죠. 그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것이 이 불의한 세상입니다. 자, 상식적으로는 의로운 자를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악한 자를 미워하고 의로운 자를 칭찬하고 높여야지 이 세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의로운 자를 욕해버려. 잘난 척한다고 시기받고. 그래서
이 가인이 동생이 하나님의 제사를 받았으면 그거 의로웠으니까 그러면은 형님이 좀 자존심 꺾어가 동생한테 배워가지고 그거 따라가면 돼. 근데 죽여버린다는 거죠. 시기 질투가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왜 생겼느냐? 자, 원인이 나오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게 사단에게 점령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게 예습성.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은 우리 이런 마음을 옛날에 늘 이게 습관적으로 살아왔어요. 나보다 잘된 사람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걸로. 그렇다면 이제 의의 종이 됐으니까 그런 삶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을 보고 훌륭하다고 말해주고, 그거 사실이니까. 야, 나도 저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래 말한 게 맞지. 잘난 척 한다 하고, 뭐, 니만 잘났냐 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다 우리 악한데 니는 잘났다 하고, 니도 우리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이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잘난 사람을 왜 없애버려야 되느냐? 그 빛이 자기를 자꾸 정죄하거든. 이거 똑바로 해서 너는 이래서 하니까. 그래서 가인은 소속이 마귀에게 속해버렸다. 그럼 마귀에게 속하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유자가 되어져 지금도 이쪽으로 따라가거나 이쪽 따라가거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이, 자, 수면제를 너는 반드시 먹어야 돼. 자, 의사가 이제 딱 내렸습니다. 너는 지금 잠 못 자고 문제가 많으니까 수면제를 반드시 먹어야 돼. 이것은 이제 수면제의 종이죠. 반드시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근데 좀 좋아져 의사가 이제 가서 수면제를 주면서 이거 반드시 먹어야 돼의 부정은 반드시 먹을 필요가 없어요. 너는 반드시 안 먹어도 돼. 반드시 꼭 안 먹어도 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갖고 있다가 안 먹어도 되면 안 먹는 게 좋고, 또 어떤 날은 막 도저히 심란해가지고 잠이 안 오면 네가 하나를 먹어도 돼. 그거하고 너는 반드시 매일 먹어야 돼. 이것은 이제 긍정은 반드시 먹어야 돼. 자, 죄인은 너는 반드시 죄를 지어야 돼. 이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의 반대는 죄를 절대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반드시 지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you must 그러거든. 너 반드시 take the 필링 타블렛, 슬리핑 타블렛 해가지고 너 수면제 반드시 먹어야 돼. 그러면 먹어야 돼. 규정이에요. 그러면 너는 수면제 자유자다 이 말은 갖고는 있는데 먹고 안 먹고 네가 정해라는 거지. 자,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 말은 죄를 전혀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수면제를 혹 먹어야 될 때도 있어. 근데 매일 계속 똑같이 먹고 있으면 아직까지 안 나은 거지, 이거는. 가끔 먹다가 결국은 안 먹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죄를 반드시 지을 필요는 없어가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입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 완벽한 인간이 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완벽한 사람이 됐다고 사람을 속여요. 우리가 깨달으면 특별한 지식,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완벽해져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완벽한 사람이 됐다. 나는 안 됐는데 넌 아직 못 깨달았을 그래. 이 특별한 지식, 특별한 계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이게 이단 교주들이 주로 쓰는 무기예요. 잘난 척한 사람들이 쓰는 게, 나는 깨달았, 너는 못 깨달았지. 자, 깨달았고 안 깨닫고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얄팍한 지식 몇 개 외운다고 구원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 요 상태에서 선택을, 네가 자유자로서 종이 되고 남을 섬기는 요 삶을 살아갈 거냐, 아니면은 또 왕처럼 군림하고 빼앗고 된 그 옛 습성대로 살 거냐를
네가 선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그럼 옛날에는 선택할 자유가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 죄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의의 종이 되어졌다. 이것이 삶으로 증명해내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이 말은 죄라는 그런 삶 속에 빠져서 너는 살 수는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러면 아무도 안 넘어지느냐? 넘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넘어져도 절대로 구원은 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처럼 이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육신은 악하니까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당연하게. 자, 수면제를 반드시 먹을 필요가 없어 해놓고 맨날 먹으면 그거 안 나는 건 똑같죠. 또 마약 중독이 됐을 때 스스로 몸 빠져나오는데 병원에 한 3년 치료받아가지고 이제 자유자가 돼서 마약에 대해서 자유한 자다. 자, 자유한 자인데 다음에 또 마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중독됐을 때와 마약에 대해서 치료받고 난 뒤에 마약하는 거에 차이가 뭡니까? 중독이 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그 마약을 할 수밖에 없어. 그건 죄가 아니야. 그래서 죄인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유자가 됐는데 이제 몸에서 이제 완전히 치료가 끝나서, 완전히 끝나도 마약이란 유혹이 왔을 때 다시 마약을 먹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체가 되기 전까지는,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의지를 했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그래서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또 하는 것은 그냥 불쌍하지, 그건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데. 근데 3년 동안 치료를 완벽하게 해줘가지고 나눴는데 이제는 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악을 가는 데 쓰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 속에 빠져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요한 1서의 얘기고, 자, 사랑을 하는 것이, 자, 하나님은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has love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근본이고, 이 사랑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도 참 내가 아무 관계도 없지만 구원받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네 지옥 가든지 난 아무 상관없어. 내 이웃인데 지옥 편안히 잘 가세요. 이렇게 그냥 무관심한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설령 내가 구원을 못 시키더라도 이걸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 사람 주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그 도를 가르치고 싶다, 이게 맞지? 물어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몰라, 네 알아서 찾아, 나는 귀찮아, 너 지옥 가더니만 나는 아무 관심도 없어.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의 반대 행위죠. 그럼 우리 안 들으려고 해도 지금 가서 이 얘기 묻는데 어떻게 하면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도 귀찮아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악하다는 거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선택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 것을 성숙한 사람이다. 자,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그 옛 습성대로 살 수밖에 없죠. 금방 구원 받았을 때는. 아주 영이들 하지만은 옛 습성이 몸이 거기 너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늘 깡패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뭐 구원 받았다고 뭐 어떻게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은 갑자기 달라지지만 이제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옛 습성대로만 계속 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어릴 때 구슬치기 좋아하고 딱지치기 좋아하는데 군대 갔다 오는 이제 대학생이 아직도 구슬 딱지를 좋아하고 있어. 어릴 때 것을 못 버리고 있어. 그러면 걔의 정신 연령 상태는 지금 어디입니까? 자란 거예요, 못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했다 이 말은 옛날에 즐겨 하던 것이 지금은 의미가 없고 저게 뭐가 중요하다고 끌어안고 다니느냐 하고 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좋아했는 그것이 아직도 좋다. 구슬이 너무 좋아 아직도. 나 60이 돼도 구슬 딱지 보면 환장해. 그거는 저질년이 아직까지 kok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버려졌다는 것은 이 옛 사람의 죄의 종으로 사는 이 옛 습관에서 길들여지고 습관화된 많은 삶들에서 그때는 그게 너무 소중했는데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네 하고 버렸어. 어떤 사람은 그 아까운 구슬을 왜 버리나 하고 막 그러겠지. 그거 좋으면 네 가져가라 하면서. 나는 이제 필요 없어. 그 자존심 왜 버려? 좋으면 네 가져가. 나는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버리는 것이 그게 이제 성숙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받고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맨날 똑같다. 맨날 똑같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아이고 많이 달라졌네. 딴 사람 됐네. 이게 이제 좋은 거지, 그죠? 완전 딴 사람 됐네. 또 옛날에 막 한성질 하더니만은 딴 사람 됐네. 이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은 정상적으로 주님의 공고를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눈에도 우리를 볼 때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나는 저래 못 살지만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물론 뭐 뒤에서 군전거려도 맑은 정신으로 보면 욕 못하게 돼 있어요. 욕할 게 없는데 이야 뭐 대단하다.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네. 신기하네. 이 정도로 이제 변화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내가 저리로 갈 수가 없어. 물론 저 사람도 내처럼 될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데 이제 이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하고 이 마지막 유서 같은 얘기들이죠.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살 때에 이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이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음에 하고 그 우상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고 뭐 기도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됩니다. 뭐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이고 나는 이제 자식 믿고 살아야지. 그 자식이 우상이 돼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내가 이제 노후 자금 믿고 살아야지. 아이고 자식 훌륭하게 자식 믿고 살아야지. 고래 마음 먹으면 자식이 180도로 변해가지고 집에도 안 올 수도 있어. 그냥 내가 너 믿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지. 그걸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 우상이라 했거든. 하나님 말고 기대를 두고 바라보는 것, 가서 절하고 비는 것. 왜 빕니까? 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을 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죄 속에 빠져서 계속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놨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다. 그럼 요즘 교회 요렇게 좀 가르쳐서 복음과 주님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가도록 안 가르치고 복 받는다 하고 엄한 걸 말 가르쳐 놔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그게 뭐 그런다고 복 받을 거 그치도 않아. 그리고 뭐 말씀 전하는 사람 봐도 뭐 니나 똑바로 해라 하고 싶다. 근데 뭐 그래 해봐야 뭐 내 말 듣지도 않으니까 난 조용히 교회에서 사라질래. 그래서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지금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안 가고 이제 각자 뭐 이래저래 살아가고, 그러면 점점 그 자식들은 더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문 닫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런 흐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 또 말씀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권고하는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 하고, 또 요즘 하루하루 말씀을 읽으니까 훨씬 좋더라고. 이 생각이 집중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정보, 이런 뉴스 이거 뭐 엄청 많은데, 그래서 말씀에 안 들어가면 이런 데 맨날 시간 보내거든. 이거 몰라도 돼요, 사실. 예? 몰라도 돼. 정보 몰라도 돼요. 뭐 주식이 오르고 말고, 뭐 주식 너 없는데 오르면 뭐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의 마음을 받는 이것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옛 습성을 따라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주저앉아서 죄 속에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로 이 세상 흐름과 다른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남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먼저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이 열매를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